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 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여러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읽다 보면 지루하고 이게 뭘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때 언제 드릴 거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 절기,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매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기억하고 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어린 양, 흠없는 수양, 그리고 소제, 또 거기에 소제를 드릴 때는 언제나 그 기름, 그리고 거기에는 또 향,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레위기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시간이 많이 들겠다.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이 들겠다. 그렇지요. 양 6마리, 암소 1마리, 수염소 1마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제들. 그럼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물론 이거 군주와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고, 백성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것은 또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속죄제를 드린다. 그럴 때 양 1마리 또는 염소 1마리, 또 가난한 자들은 뭘로 드려요? 이제 비둘기나, 또 더 가난한 자들은 밀가루,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려고 할 때에 비용이 상당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 언제 어떻게 드리고 언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태도로 설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지.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달력을 보면 늘 일요일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파랑색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반공일.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주일 전에 주일날 입고 갈 옷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옷을 데리면서 돈도 데렸어요. 빳빳하게 데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마음, 그게 신실한 마음 가운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 자, 여기 초하루라든지 절기라든지 안식일 날마다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쁜 현대사회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모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모이는 시간. 예전에 부흥회를 해도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철야 때까지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도 점점 짧아지더니 저녁마다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번 하든지 그렇게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모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그저 기본적인 것 드리고 나서
그것으로 내 의무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10분의 1이 드려도 되고 재산의 절반을 드려도 이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욥은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이다. 찬양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데 드리려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근데 이렇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드려요. 화목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례를 정해놓고 말씀을 할 때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신실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이제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주에게 기업을 충분히 줍니다.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만큼 여러분 이 군주에게 줘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하다고 백성들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가 아합이었지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군주일수록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왕에게 충분히 땅을 줘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 땅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고 나서 백성들을 이렇게 탐욕으로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원한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있어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군주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부족하지 않아요. 막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거는 마땅한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탐욕은 부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이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물질이든 이것이 건강이든 이것이 또 인간관계든 아니면 우리 시대에 누리는 어떤 문명이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정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워요. 예전에 어떤 나이가 많은 분이 그런 얘기하는, 자기는 오래 살고 싶대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시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핸드폰 상용되기 시작한, 아니면 카폰이 먼저 나왔죠. 그 전에 삐삐가 있었고요. 그게요 90년대 전후예요. 1990년. 지금도 3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해요. 자, 이런 변화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전화도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전화기가 한 개 동네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하면 그 동네 이장이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동네 방송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가서 기다리다 보면 아들이 또 전화를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요, 감사하게 생각하면 정말 즐거워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그렇고, 전기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꿈이나 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어느 날 차 없는 집이 없고, 어느 날 차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다가 보면, 야, 승용차가 있는 것이 이렇게 편리한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아지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성전 부엌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부엌. 성전 안에 부엌이 있어서 거기서 고기를 삶고 거기서 뭔가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서부터 제사일까? 어디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백성들이 집에서부터 오늘 이번 절기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양을 선택해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성전에 출발할 때, 그 마음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제사라고 생각하느냐면 성전 안에서 일이 시작될 때부터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양을 잡고 고기를 삶고 또 번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거기에 그 모든 과정이 예배라고 보았던 거지.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 여러분, 구약 율법은요,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의 결말이 나타났을 때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향한 미움이 마음에 생길 때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그 탐욕, 물건을 빼앗는 일이 있었다면 그 행동이 있을 때에 범죄가 성립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 마음을 품을 때마다, 탐욕을 품을 때 이미 여러분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법도 그래요. 세상의 법도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요즘에 또 한 가지 조금 더해가지고 그 의도가, 속에 가지고 있는 살인의 의도라든지 이런 의도가 겉으로 표현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음에 품을 때부터요. 그럼 우리의 예배로 적용해 보세요. 예배.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일까요? 저문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앉아서 기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건가요? 저는 훨씬 더 전부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내일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가까이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찬양대를 하는데 스리바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당장 가서 신발바 가로 신고 오라고 그랬어요. 당장 가서. 그게 교회 오는 태도냐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집에 있던 그대로 오면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더군다나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가운 입으니까 다 감춰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준비된 예배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 때에 교회 와서도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부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에스겔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벼워지고 심지어는 극단으로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언제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지만, 또 특별히 구별된 예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또 외형도 갖추고, 그리고 몸도 단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예물도 준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늦지감치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점점 더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예배가 어떤 외형적으로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